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좀 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공자는 가난한 가정에서는 배가 고파 웃음꽃이 피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의 욕심은 모든 환란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너무나 재물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맹자는 정치하는 왕이 재물을 추구하기를 탐하기보다는 무엇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의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재물을 추구하기보다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묵자는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혼란하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 나는 재물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 이 혼란하게 하는 삶, 이것을 묵자는 조심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가는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죽어서 관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가는 배고픔이 가장 큰 질병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또 이 가난이 고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말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를 소유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부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소유한 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부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어떻게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전도자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소원하고 얻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탐욕이 너무나 커서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에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재산이 많아져도 유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아져도 눈으로는 재산을 보지만 실제로 그 소유자들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을 누리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이 몇 조가 있다, 몇 천억이 있다, 그건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도 먹고 부자도 먹고 살잖아요. 근데 누가 더 행복할까?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갖고 지혜를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사실은 귀한 사람이죠. 똑같이요. 우리가 돈이 많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내가 뭐 몇천 조가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누구를 돕는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가,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풍요롭게 해주는가, 그것에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갖고 있어, 지식을 갖고 있어, 물질을 갖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내가 정말 지치지 않을 정도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섬겨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노동자는 잘 되고 부자는 잘 자지 못한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소득을 받고 발 뻗고 자지만 부자는 너무나 많은 돈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이 번잡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그러니까 돈이 있는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돈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도 있는 자의 물건과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네들이 탐욕을 갖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럼 온전한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우리가 경작해서 얻은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같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 배고픈 자, 굶어 죽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국가가 어떤 복지가 그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이 사람이 지금 먹을 게 없구나. 이것을 챙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자 중에 또 온라인 예배자 중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공동체도 도울 수 있고 또 나중에 공동체가 어려울 때, 공동체 지체가 어려울 때 서로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굉장히 편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도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예배하는 거, 말씀 배우는 거 누구보다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같이 나눌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있어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고 내 소유에서 나의 축복으로만 여기고 축복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사시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무 과한 것은 또 문제가 되고요.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 그리고 이 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서 옆 사람과 아픈 사람을 보고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입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우리 또한 곁에 있는 먹지 못하는 자, 아픈 자, 소외된 자의 손을 붙잡고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먹을 것이 많지만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무너져 있는 지체가 또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돈만 주고 빵만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